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변화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 확장 공사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서울에 가면 탑골공원이라는 데 가면 집 없는 노숙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서울역 지하에 보면 밤이 되면, 늦은 밤이 되면, 해가 지면 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잘 못 느껴보셔서 그런데 아직 우리 한국 땅에 집 없는 분 많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노숙인들, 쪽방촌에서 살아가는 분들, 무더위 더우시죠? 제가 몇 년 전 뉴스에 봤는데 노인들 쪽방촌에서 살아가시는데요. 그 무더운 여름, 여러분 벽이 얇다 보니까 굉장히 덥죠. 선풍기 하나로 이겨내시는 노인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육신의 교회 아름다운 것 좋죠.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말씀이 운행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건 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처음 개척을 했는데요. 지금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였습니다. 홈페이지나 저 사무실 문 앞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특징은 교단이나 또 기타 개척 지원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시작할 때 강대상, 의자, 반주기 이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것에도 저희는 많이 버거웠습니다. 쉽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 어려운 시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게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점점 조금씩 교회가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또 좋은 쪽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근데 이 변화, 이 성장에는 모든 것이 순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번에 결단해야 될 시기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결단 이곳을 얻을 때요. 우리 지금 제가 이곳을 처음 개척할 땐 이 건물은 2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그렇게 잘 지은 건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처음 본 건물은 저 옆 건물이었죠. 저 건물은 짓기도 잘 지었고 또 그 당시에 새 건물이었습니다. 새 집 가고 싶죠. 뭐 잘 지은 집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이 지났는데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 건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하나인데 노래방, 당구장, 술 먹는 바, 헬스클럽 다 한 엘리베이터를 사용합니다. 우리 2층에 잠깐씩 오는 사람들, 술 먹은 사람 한 사람만 차도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근데 저는 은혜가 됩니다. 야, 요 조그만 것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만약 옆 건물 술 먹는 사람, 당구장 담배 냄새, 뭐 옆에 헬스클럽 다니는 사람들이 뭐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해서 올라가면 야, 그 한 엘리베이터를 쓰면 교회가 온전했겠는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 이곳으로 인도하기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 그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 욕심으로는 그곳 가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오게 됐는데 그게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됐어요. 두 번째 결단은 우리가 성도가 10명이 안 됐을 때예요. 태권도장에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공실이 됐죠. 그러니까 그것을 임대를 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신 임대를 의뢰하는 분들이 종종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관리하시는 분이 저에게 와서 물어보세요. 공실 있는 동안 한 달에 20만 원 내고 주일만 좀 쓰시면 어때요?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교육관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뭐 장로님도 한 말씀 하시고 저희도 믿음으로 그래 한번 얻자. 근데 뭐 그 당시에도 뭐 작은 돈이 아니었잖아요. 개척교회 20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반대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필요 없다고 쓰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임대를 왔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어려웠죠.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성전을 확장해? 그때 당시에 20만 원 뭐 내는 것이 조금 아깝긴 했지만 그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결단은 교육관이 담하는 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남의 건물 헐니까? 나중에 그거 원상복귀하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 나중에 그것도 헐게 되면 왜 남의 건물에 돈 들입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것을 딱 헐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십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 제가 이사도 제 마음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께 한 번 저도 혼을 났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결정해야지 내 생각으로 하면 지금은 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 후에 10년 후에는 그것이 나에게 안 좋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작은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래도 있는 것이 있지 않았나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또 이번 공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공사한다.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에 이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시는 것이다. 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공사 날짜를 딱 잡았는데 그 주간에 장마비가 밑에 남부지방에 있던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 것을 예고하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게 되면 자재를 못 나릅니다. 공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딱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장마전선이 정말 장마가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성도분들 오셔서 나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더우시죠? 더운데 고생하시죠? 저는 더운 게 감사했습니다. 비 안 오고 더운 게 오히려 감사했고 정말 일주일 동안 공사하면서 더운 줄 모르고 했습니다. 정말 공사하는데 하나님 비 안 오게 하신 게 감사하고 더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한 분이 관리소장님이 이제 한 번 아침에 공사로 출근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되는 곳은 뭘 해도 되네요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항상 결단할 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 성장, 여러분 아무 결단 없이 가능할까요? 결단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무엇인가 이 마음에 결단할 준비를 하고 결심할 준비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가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수들이 많습니다. 내 욕망, 내 야망, 내 아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 저 참 많이 봤습니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그 끝이 좋습니다. 그곳에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만 성장해야 됩니까?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성도가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성장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교회의 성장은 곧 성도의 성장이 있을 때에 교회의 성장이 의미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주보에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좋은 글을 하나 실었는데요. 제가 잠깐 그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불신자는 온 우주를 돌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신자는 골방에 있어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대요. 그런데 불신자는 저 우주의 광대함, 우주의 찬란함, 우주의 그 아름다움을 보아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자의 마음은 돌의 마음이래.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살코기 마음이에요. 완고한 거, 딱딱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강박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비친다고 알아들을까요? 거듭나지 못한 자의 마음은 돌의 마음이고 거듭난 자의 마음은 살코기와 같은 마음이래. 살코기와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고 돌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이 돌의 마음,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마음은 살코기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인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이 마음이 돌의 마음이라면 제가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겁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죠.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마음이 돌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영향을 전혀 못 받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이것처럼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골방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뜻이 비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욕심이 있고 아무리 이것이 나에게 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좀 힘이 들고 나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향 있는 마음이고 이곳에 이 결정과 이 결단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지. 나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일도 하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구원받기 전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구원받은 후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만약에 이런 기준이 없다면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천국은 혼란 자체죠. 여러분, 자동차들이 쌩쌩 잘 달리는 나라, 잘 달리는 도로는 신호등이 있어야 돼요. 교통 범칙금이 엄격한 도로는 교통의 순환이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진국들 도로 아무리 넓어도 엉망진창입니다. 차들이 꼬이고 도로가 넓다고 잘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규칙을 잘 지키는 도로가 쌩쌩 달리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성도분들을 보면 밥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처음 뵐 때와 예수 지금 믿을 때 할수록 하루하루가 다르게 보냅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하죠. 목회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의 간증은 정말 변화된 삶이고 변화된 영혼의 모습이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이 될 때에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제 대청소를 하는데 성도 몇 분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좋으시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거 좋지 않다 그래야 되나, 좋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속마음을 그랬죠. 솔직히 좋잖아요. 깨끗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좋죠. 좋습니다. 근데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좋습니다. 저도 기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전이 깨끗해지고 넓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데 그 구원받은 영혼이 변화가 돼, 새 사람이 돼,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져 예수님이 나타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예수의 맛을 나타내.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 우리 성전 조금 넓혔다고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이 변화되면 여러분은 하나의 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우주라 그러셨고 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하나님께는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영혼 때문에 이 세상 오신 거거든. 우리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한 영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진정한 성도가 되고 진정한 신자가 될 때에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는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구원받기 이전과 이전의 모습, 이전과 이후의 모습,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뤄보므로 우리의 자신도 돌아보고 좀 우리의 신앙도 정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간 사람들 다 그랬겠죠. 우리는 무리가 많고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멸망의 길이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했습니다. 불법한 자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의 기준과 구원의 여러분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 성경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므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원받기 이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 죽은 적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아직 우리 한 번도 죽은 적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건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이 육신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럼 무엇 때문에 죽느냐? 허물과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다시 죄로 돌아가도 될까요? 아니죠.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보면 암이야. 이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병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림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을 멀리 해야죠. 죄를 멀리 하려고 노력해야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야.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이 세상의 살인죄. 그건 크죠. 사람이 사람을 해. 도둑질, 사기죠. 여러분, 또 사기치는 거. 여러분, 이거 큰 죄 아니에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많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아무리 도덕과 율법,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야. 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없다는 거죠. 살인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사기친 사람, 어떤 사람도 회개할 기회는 있어.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홍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표징이 나타나야 돼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호흡이라 했어요. 살아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멀리하는 성도, 그건 죽어가는 거야. 물론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있어. 그럼 태양이 구름에 가려있다고 태양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분들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간증드렸죠.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11조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그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1조를 드려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편한 교회로 옮기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믿지 못하는 교회를 왜 다냐?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는 곳인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집을 향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집을 향한, 성전을 향한 열심이 예수님의 마음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 표정이 나타나. 기도하지 말래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끌리는 걸, 자꾸 이 마음에 끌리는 걸 어떻게 해? 우리의 심령에 끌려가는 거를. 이게 두 가지 표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전의 방향으로 돌아가면 안 돼. 자꾸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변하고 성장이야.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2절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그때의 너희는 공중권세 따르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그때는 언제예요? 구원받기 전이죠.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인간적인 삶, 이게 풍조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거, 우리도 가만 보면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도 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풍조를 따르는 거야. 그리고 공중권세라는 것은 사단의 영, 악한 영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끔가다 여러분 우리 혈기 날 때 있잖아요.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이 마음에 뭔가 우글거리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탁 줬어. 근데 어떤 성도분이 그러더라고요. 상처받을 때는 괜찮다고 웃으면서 넘어갔대.
그런데 그 상처받았던 게 이 마음의 집안에 온 거야. 이 마음에서 막 울그락불그락 막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 마음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딱 받았어. 그럼 그것이 한 번에 없어지나요? 이 마음에 남아있죠. 이 마음에 우울거리고 남아있죠.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은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공중권세 잡힌 자를 살았다. 이전에 옛사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산 것은 이전의 삶이고, 이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또 누가 계시나요? 성령님.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나요? 말씀.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말씀이 계시다는 거야. 말씀 백날 듣고 보아도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령이 인도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이야.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공중의 권세와 세상의 풍조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강원도 한 교회 전도팀이 시장 전도를 갔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죠. 왜 장사 방해한다고 전도팀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상인들이 비협조적이죠. 그런데 한 과일 행상을 하는 한 할머니가 갑자기 여러분 격양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는 저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한번 꼭 가보세요 하고 전도를 막 거두시더래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작년 추석 때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그 과일 생산하신 할머니한테 과일을 사러 온 거예요. 근데 보통 과일을 사면 막 끄집어서 좋은 것만 담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것도 좋은 거고 위에서 그냥 담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할머니가. 아니 왜 좋은 거 담그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서 담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는 아무개 교회에서 왔는데요, 목사님이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시장에 가면 좀 안 좋은 물건도 제값 주고 좀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한 거야.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제값 주고 그냥 좀 안 좋더라도 그것까지 다 해서 고르지 않고 그냥 담아온 거예요. 그것을 감동받은 할머니가 그때부터 그 교회를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홍보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선교하잖아요. 우리 선교하죠. 또 주일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잖아요. 과일 한 봉지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돼. 기껏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 얼마 조금 깎는다고 실강하고 싸운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도 높임받고 오히려 교회도 전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과 역행하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 거지. 장사하는 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야, 좀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좀 뭔가가 좀 다른 모습이 있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는 세상 풍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다 살아가는 삶대로 우리는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터넷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거 복사해가지고 얘기하고 그것대로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더 중요한 거지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나 소식 물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시대를 읽어야 되니까 뉴스도 자주 보고 신문도 보지만 그것에 내 마음이 움직여지진 않죠. 왜?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이 우선이니까. 믿는 사람은 풍조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공중권세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 아니죠. 내 감정대로 욕망대로 야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가 허물과 죄를 멀리해야 될까요? 왜 세상 풍조를 멀리해야 될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왜 공중권세를 결별하고 그들과 싸워야 할까요? 3절 말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죄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분명히 전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았다.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소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죠. 나나 예배소 교인들이나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 육체의 욕심이나 우리의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우리는 살지 않는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원하는 옛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광으로 갈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진노로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우리도 다 이방인처럼 살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성도가 됐잖아요. 구원 받았잖아. 건짐 받았잖아. 그러니 이제는 이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사람들과 사는 대로 산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이젠 족합니다. 이젠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청소하는 고집사님이 옷을 청소하실 때마다 자주 저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2층 화장실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 와가지고 노래 부르러들 와가지고 그렇게 엉망들 해놓는지 화장실이 엉망이래. 그렇게 그냥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7층은 청소할 게 없어요. 반짝반짝해요. 그냥 자랑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도 안 좋으신가 본데 저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행복했는데. 야 여러분, 건물도요 주인 잘 만나야 깨끗합니다. 우리 육신이 우리에게는 건물과 같은 거예요. 주인 잘 만나야 부활합니다. 주인 잘못 만나면 지옥에서 영원히 죽었다 살았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육신도 주인 잘 만나야 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나간 삶은 이전으로 족한 거야. 저는 두려워요. 지나간 삶은 이전으로 족하고 이제 새 사람 살아야 돼. 우리 안에 여러분 육신의 욕심이나 육신의 원함이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란 뜻이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김남준 목사님의 그 글처럼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주인이 전혀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의 마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온 우주를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강팍해진 마음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가시밭, 돌짝밭, 길짝밭이 옥토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성도예요. 이사야 65장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직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에 대한 이 마음의 것들을 가득 채우고 살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쓰레기가 몇 차가 나갔는지 몰라. 와, 그 업자분이 진짜 착한 거야. 원래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정말 우리 어제 이종선 장로님하고 우리 권우 집사님 아마 그 폐자재 날리느라 어제 뭐 우리 이한선 집사님이 퇴근했더니 얼굴도 못 봤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폐자재가 엄청나게 나갔어요. 여기서 몇 차가 나갔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이 그냥 깨끗해져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나간 거 폐자재 쌓아놓으면 이 앞 공간은 다 찰 거예요. 폐자재를 치웠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지니까 성도들로 채워지는 거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는 미련 없이 버리세요. 그건 옛사람, 나가 아니니까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으로 살자고.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로 살아가자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죠. 아직도 이 마음의 앙금들, 여러분 이 미움들, 분노들이 이 마음에 차곡차곡 다 쌓여놓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면 그 은혜가 어디로 들어가?
발리 폐자재 썩어질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강물같이 쏟아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전공사 지금 끝났는데 폐자재 버리지 않고 제가 이 드럼이나 신디 자리에 가득 채워놨어. 그럼 저를 정상으로 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나쁜 거 쓰레기는 버려야 되잖아.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건 버려야 돼요. 나쁜 건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랑도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니까, 그분이 주인이 돼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난 예수를 믿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성경을 정확히 한번 보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아직도 옛 마음, 옛 것, 이전 것을 가지고 주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주님과 죄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고자 원하면 허물과 죄를 버리고 이전의 방법들에서 벗어날 때 주님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를 바른 길, 좋은 길, 축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인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 그 말씀 저는 은혜가 됐어요. 나는 정말 불신자들은 그 우주를 가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했는데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골방에서라도 만날 수 있고 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유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유는 어떻게 돼야 되나?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는 주님이 지금 가신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또 예수님이 또 십자가 돌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일으키셨다. 또 주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1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아멘. 여기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분명 오늘 본문에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즉 하나님 말씀 그대로야. 즉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함께 살리시고 함께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 하나님 그대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어. 이기는 자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어.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힘드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잔을 나에게 거두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세상 떠나셨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는 소명은 사명과 이어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나에겐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성도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의 약속대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본문의 이 말씀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는 다 과거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그것은 다 이루어진 사건이야. 이제 우리만 적용이 되면 돼. 우리만 이기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번복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요동함이 없어. 문제는 누구다? 우리라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은 사망이에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무조건 생명의 길인 줄 알았어. 우리는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망의 길이라 그랬어. 내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좀 불편했어. 가는 길이 협소했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좀 힘든 것도 있지, 불편한 것도 있지.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의 길이라 하셨어. 분명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다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 게 아니니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돼? 이겨야 돼. 우리가 이겨야 될 게 뭐예요? 허물과 죄에서 승리해야 돼. 내 옛사람의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면 망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돼. 이게 진짜 성도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가 제가 안수받는데 저 선배 목사님 그랬어요. 저한테 저 좀 아끼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인데 안 목사는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안 돼. 저 잘 울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해가 가. 성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마음이 메말라져.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살코기 마음이 돼야 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젠가?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나? 그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야. 그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져 있다는 거죠. 성경의 선진들을 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눈물과 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대. 여러분 미스바에게도 한나에게도 여러분 많은 사도들에게도 맨날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대.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돼야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 과거형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의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면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일으키시는 게, 그냥 앉히시는 게 아니야.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안에서 앉히셨다.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 이 말 많이 듣죠. 믿음은 선물이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오늘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히셨다. 이것을 믿느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구원받는다. 그 앞에 문장은 보지도 않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주님과 함께 살리실 것을 믿느냐, 주님과 함께 일으키실 걸 믿느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히실 걸 믿느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떠나,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장차 나를 죽은 자에서 살리실 것이다, 나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를 앉히실 것이다. 가슴 설레이는 일이에요. 가슴 뛰는 일이에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청약하는 분들 10년 후도 하더라고요. 난 10년 후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저는 성도들에게 일 많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일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해요. 자원하려고 것으로 노력해. 제가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기회를 주는, 신앙 세우라는 기회를 드리는 거야.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퇴보되는 게 원치 않으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신앙은 바로 세워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확해야 돼. 왜? 일은 편하게 해주는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 줄 뿐이지 길을 가는 건 여러분의 몫이야.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단숨에 변화되진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뭐 큰 교회 아닙니다. 전 큰 욕심도 없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이 2년 동안 기도한 거, 유아들 마음이 아팠어요.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종이컵에다 병 갖다가 아이들, 애들이 그 물 마시러 가고 싶어도 나오지도 못하고, 또 찬양단 막 두 벽으로 겹치니까 하나님이 다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조금씩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게 전 좋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이 이전과 과거와 나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 정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한숨 나오죠. 신앙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보실 게 그게 제일 급해. 우리의 신앙이 변해야 돼. 지금은 육신으로 가려 있지만 여러분 뭐 가려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못 볼 뿐이지 다른 사람의 신앙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정확히 보이시잖아요. 내가 안 보일 뿐이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은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더 정확히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은 전도 여행을 갔어요. 바울하고. 그런데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다고 전도 여행지에서 바울과 일행을 버려두고 혼자 도망왔어. 비겁한 사람이죠. 무책임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다음엔 안 데려갔어. 그랬더니 바나바하고 좀 이제 충돌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말년에 마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무책임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됐어. 마가복음까지 기록할 정도의, 내 성경학자들이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영적이래.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그때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베드로 생각하면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참 한심하죠? 수제자가. 그런데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유대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와 아게아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마가야와 아게아야는 경기도를 넘어요. 뭐 충청권 이상 가는 길.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정도 되지 우리나라 전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느니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딱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대. 그들의 믿음이 그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들의 이름도 전파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손님들 오실 때마다 자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문 안 잠가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이고 성도들이 수시로 와서 기도해요. 그분들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신디 좋죠? 드럼 좋죠? 우리 교회 목사님 이거 뭐가 좋죠? 그분들이 콧방귀나 낄까요? 콧방귀 안 낍니다. 그런데요, 교회 문 열어놓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깜짝 놀라세요. 정말이냐고. 요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있냐고. 목사님들은 그게 핵심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그분들에게는 최고의 여러분 기적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어. 저도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부자 많아요. 성도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저 물욕든 목사로 알아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정말 변화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럼 저를 좀 다른 눈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인정되는 거거든. 제가 한 2년 전에 검단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 교회 놀러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지역 김포 지역 요 지역에 목사님 3번 쫓아낸 교회가 있다며요. 그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야. 목사님 3명 쫓아낸 교회. 그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예요. 지금 하나도 놀라질 않으시는데 일부 예배 본 분들은 깜짝 놀라시던데 그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죠. 제가 개척하고 한 집사님의 성도들이 거의 없었어요. 장로님 4분 계셨나? 우리 이소라 집사님하고 이렇게 있었을 텐데 한 집사님이 교회로 왔어요. 새벽 예배, 3일 예배, 주일 예배, 막 수요 예배 때도 헌금하시고 이것도 하시겠다 저것도 하시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그분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성도분들이 한 것을 하나하나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는 거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여러분 전 성격상 그게 안 돼요.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말이 없으니까 자연히 가시더라고.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 교회 직접 목사님들 만나면서 알았는데 그분이 개척교회 칠러야. 개척만 하면 그 교회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 목사님들 눈물 빼는 거지.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저런 영혼들이 한번 와서 휘젓고 가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마음 아프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소문 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소문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우리의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 이 세상에서와 같이 여러분 세상만 하나님만 있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간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분 가서 그분들을 뵐 때에 정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됩니다. 새 사람 돼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날 때는 좋아. 근데 만날수록 실망되는 사람 있습니다. 만날 때는 정말 좋은데요. 만날수록 실망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날 때는 별로야. 그런데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어.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달라져야 될까?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왜 우리가 변화해야 되냐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자녀의 자손들, 여러분 우리를 믿고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 우리 여러분 믿는 여러분 초신자들이 우리의 길을 따라온다는 거야. 제가 김구 선생님의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눈길을 걸을 때 좌우로 휘짓지 말래요. 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된다 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젊은 성도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아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저 아무개 집사님 정말 본이 되세요. 정말 아버지, 정말 그분들 신앙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분들하고 여러분 그 권사님 집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젊은 집사님들 얼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본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분의 신앙을 쫓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중에 우리들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서 안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본이 되고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안 가시죠? 선물 보따리 하나 들고 고향 내려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찾아뵐 때 뭔가 하나 들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뵈러 가는데 뭐 선물 보따리 하나 들고 가야 되잖아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실 선물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몇 평 집 살았어요. 내 재산이 얼마예요? 하나님 내 명예가 어땠어요? 이게 하나님께 선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은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병들지 아니하고 믿음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씨앗 그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자라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조금씩 아름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점점 더 성장하고 변화되고 아름다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